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본문입니다. 제목을 이제 종교를 넘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만나시려면 답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답을 찾으시는 분은 자기의 이미 규정된 사고 방식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 종교적인 답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질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본문을 읽고 질문은 내가 알지 못하는 지경, 내가 모르는 것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 생각과 사고의 관점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1절과 2절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건 질문인데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자, 이 1, 2절에서 관찰되는 것은 이분들은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자신들이 옳기 때문에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틀립니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용납과 상상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만들어진 답의 체계 속에 살고 그 답의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과 다른 사람은 전부 잘못됐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자기 답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를 부인하는, 사실 신구약 전체에서 종교인들은 바로 이 부류들이죠. 자기들의 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실제를 부인하게 되죠. 자기들의 본의는 아니겠지만.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은 원하는 것만 보고 있어요. 그 게네사렛에서 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병들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함께함의 자리에는 일시적이지만 만족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혀 못 봐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들의 답에 위협이 된다,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쟤들은 틀린 애들이야, 쟤들은 위험해, 이거밖에는 보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알려고도 보려고도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죠? 모든 사람을 보고 항상 너는 나처럼 되어야 돼. 왜? 내가 옳으니까요. 이거 종교인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특징이죠. 우리가 자식 어떻게 기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맞는 길로 기르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내가 옳고 맞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죠. 그래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누가 부여한 옳음인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되면 이 옳음은 누가 부여한 것인가? 이 묻지 않으면 이미 아는 것을 확인하고 그 확인을 통해서 자기의 우월성만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아멘이 그런 거죠. 이런 아멘 저는 못 봤어요. 그 말씀에 부딪혀서 쪼개어져서 어찌 할 것 같아지면서 이제는 살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살겠습니다. 이게 진짜 아멘이죠. 근데 이 기독교의 아멘은 뭐예요? 내가 이미 아는 것을 저 사람이 더 멋있게 설명을 해줘요. 그럼 기분이 좋아져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니까 그 아멘 해요. 그 아멘은 노멘이에요. 라면도 못 돼. 라면은 끓여나 먹지. 노멘은 뭐해?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6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시작하시고 마감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해요. 근데 그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구약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이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죠. 계명은 어길 수 있을지 몰라요. 말씀은 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희는 모든 것을 패하고 있어. 너희의 전통으로. 예, 그게 강조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내 부모를 비방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부모에게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이게 원어 번역을 해서 이렇게 복잡한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마가복음에 나왔지만 꼬르반이에요. 꼬르반, 내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무리 필요해도 안 드려도 된다는 거죠.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말씀을 피한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관찰은요, 종교의 중심은 자기 이익에 있어요. 왜요? 사람의 계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은 사람의 이익을 위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종교의 실제 이슈는 하나님이냐 부모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하나님이냐 부모냐 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 이슈는 뭐예요? 돈이에요. 돈. 예, 모든 종교인은 돈을 숭배해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 일본의 신도교, 유교, 도교, 기독교 예외예요? 개신교, 천주교,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다 뭐예요? 돈 섬겨요. 종교의 중심 이슈, 실제 이슈는 돈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존재적 수치심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너 아무리 죄 지어도 괜찮다. 죄는 내가 용서한다.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러는데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아무 소용이 없죠. 왜냐 그러면 죄책감이 있으니까요. 존재적인 수치감이 있어요. 예, 가치가 아닌 것을 실제 가치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돈은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가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부모가 자식이 중요하지 자식 대신 돈 준다 그러면 바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 진실된 가치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존재적 수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죄책감이라고 해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자기도 다 속여놨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는데도 죄책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는데 아닌 척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죠? 종교는 이원화 시켜요. 이원화. 예. 그래서 말로 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이원화, 다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죠. 나는 왜 돈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왜 돈 벌기는 그렇게 힘든가? 물어봐요.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든 저렇든 내가 돈에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놈의 돈 벌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돈 벌기 쉬우면 나도 뭐 풍성히 벌고 하나님에게도 그냥 사랑으로 열심히 풍성히 할 거 아니겠어요? 여기 이중 문제가 있죠? 난 돈에 목숨을 거는데 돈 벌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지금 종교의 이슈는 돈이다 하는 건 예수님이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산상수훈의 핵심에서 얘기했죠.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기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의 중심이 돈에 있으면 하나님 아니고 너희 중심이 하나님에 있으면 돈이 아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돈을 섬기는 이유가 뭔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하나님을 핑계로 부모보다 돈을 챙기는 것은 굉장히 낮은 의식이에요. 그 의식에서 무슨 능력 있는 게 나올 수 없어요. 무슨 지혜로운 게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도 돈을 섬긴다고 우리가 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다 그렇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자라났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질문할 시간이에요. 왜 돈을 섬기는가? 돈을 섬기는 것은 참 낮은 의식이에요. 그래서 돈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도 이런 사람 없죠. 나는 돈을 섬깁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 못하죠. 아무도 말 안 했지만 스스로 알아요. 수치스러운 것을. 의식이 낮기 때문에. 돈을 섬기는 이유는 소유라는 거짓에 속았기 때문이에요. 소유는 거짓이에요. 그건 인간의 개념에 불과해요. 우리가 만든 개념이에요. 소유는 실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소유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집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 문서를 갖고 있는 거지. 그 집 땅 밑은 다 내 것이에요? 그 집 위는 전부 내 것이에요? 그 지진 나서 없어지면, 그러면 그 집 소유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소유는 우리끼리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 소유가 실제라고 쏘가버리면 돈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일에 우리가 손오공 얘기를 했죠. 손오공은 70이 변신술을 다 터득해가지고 죽지도 않고 이 옥황상제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늘 이 손오공 화를 내요. 왜 그렇게 됐어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전체가 힘이에요. 에너지가 없으면 우주 자체가 없어요. 그것을 이렇게 그냥 쓰면 돼요. 내가 필요할 때 쓰고 내가 쓴 다음에는 흘려보내고, 그게 힘이에요. 근데 이 손오공은 힘을 소유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화가 나요. 분노가. 화가 나면 독이 증발해버려요. 그렇죠? 부부로 만났어요. 부부 사이에 화가 나요. 그러면 두 사람이 부부가 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특별한 복을 다 증발시켜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서유기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기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생기, 기라는 말 속에는 평강과 거룩과 지혜가 들어있어요. 기가 살아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어떤 것이 와도 편안해요. 무서운 것이 와도. 그 다음에 스스로 자족해요. 만족함이 있어요. 막 저거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요. 이 평강과 자족과 지혜가 서유기에서 세 가지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참 우주적이죠. 그러니까 손오공은 평강이 없어요. 그냥 화딱지가 나요. 그 다음에 저팔계는 자족이 없어요.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자기가 자기 월궁항하를 욕망하다가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알죠. 그래서 그 삼장법사를 딱 만나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자기는 채식주의자라는 거예요. 고기나 이런 걸 탐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척 멋있게 시작해요. 그런데 어떻게 채식만 먹는데 한 번 먹으면 몇 섬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자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오정은 누구예요? 사오정은 맨날 이래요. 나 왜 여기 있지? 그러다가 또 배고프면 지나가는 행인 잡아먹어요. 잡아먹은 데면 나 또 왜 그런 일을 했지?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생기를 주셨다 그러는데, 그 기가 살아있을 때, 기가 싱싱할 때는 평강과 자족과 지혜가 있어요. 거기에서 복이 오는 거지 소유에서 복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소유에 딱 쏘가버리면 이렇게 돼요.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존재에서 출발돼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 하는 것에서, 나는 정말 이것이 좋고 이것을 하고 싶구나. 그 다음에 행위가 생겨요. 그러면 그 행위가 가장 열정적이면서도 쉬워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면서도 이거 고난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자기를 피워내는 행위가 있을 때 필요한 것은 저절로 끌려 들어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저는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말씀 좋아하고 말씀을 풀어서 나누는 걸 좋아해요. 정말 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40년의 생애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해야 될 일, 제가 있어야 될 자리, 어느 곳에도 제가 뭐가 부족해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든지 그 일을 못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목회도 별로 큰 목회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필요한 자리들에 병원도 세웠고, 또 이 TB, 결핵 요양원이 필요한 자리에는 그 요양시설을 수십 개를 세웠습니다. 학교가 필요한 자리에 학교를 세웠고, 기숙사 필요한 자리에 기숙사를 세웠고. 그거 제가 세워서 제 거다 그럽니까? 필요할 때 뭔가 나를 통해서 그게 세워지고 그분들이 잘 쓰는 거 보고 나는 떠났으면 그만이죠. 근데 만약 내가 그걸 소유하려고 생각해봐요.
내가 세웠다고 이 병원 내 거다 그랬어 봐요. 제 생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유에 속은 사람은 삶의 출발을 소유에서 해요. 소유에서.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행위를 해요. 그 행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나, 고달픈가 뭐 이러겠죠. 존재는 절대로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내 단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내 관심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데 다른 사람 가진 게 보여요. 와, 저 사람 차를 이런 거 가졌네. 집을 이런 거 가졌네. 저 사람 뭐 학력을 이런 거 가졌네. 그 사람 소유예요, 소유. 예. 그 다음에 행위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사는 게 보여져요. 저 사람 왠지 자유하네. 저 사람 꽤 즐겁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행복한 것 같아. 사는 게 보여져요. 존재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가 보여져요. 저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을 섬기는 것은 소유에 쏘가 있기 때문이고, 이 소유에 쏘으면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은 삶을 힘들게 살아요. 왜요? 돈이 중심인데, 돈이 제일 중요한 건데 돈 벌기가 힘들잖아요. 이거는 내 프라이오리티가 거꾸로 돼 있는 것이지, 사실은 진실은 뭐예요? 돈 벌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내 의식주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요. 이걸 여호와 이레라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지구가 이런 생태계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걸 끌어들이려고 하면은,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그건 불가능해요. 지구가 생기자마자 제일 먼저 끌어들인 것이 뭐였어요? 네? 이 H2O를 끌어들이기 시작. 물은 지구에 없었어요? 물이 없으면 지구는 불가능하죠. 생명체가 뭐예요? 물이잖아요. 이게 다 공급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식주의 필요 이상 욕심을 내면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의식주, 우리 중에 뭐 재벌되자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염려 안 하고 편안하게 내 쓸 것 쓰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건데, 그거를 놓쳐버리고 돈이 중심에 딱 들어와요.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의식주의에 필요한 돈이 들어오는 게 힘들어져 버려요. 내가 어렵게 만들었으니까요. 7절에서 9절에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원어에는 입으로만 나를 가까이 하여가 있는데 우리 번역에는 뺐네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멀어요. 왜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아까 3절에서 6절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이 교훈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이 교훈되어 있으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요, 사람들에게 보고 배운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아,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기서는 질문 오면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구나. 그거에 다 떠내려보내요. 그래서 이 관찰을 해보면요, 헛된 경배. 예수님의 결론이 뭐예요? 너희의 경배가 헛되다 이 말 아니에요? 헛된 경배는 헛된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헛되어진다 그러면 그건 뭐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삶 자체가 헛되어지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는 허무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죠. 마음에 없는 것을 살아요. 우리 모두가 이 비극을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마음에 없는 걸 살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호와 이레 당연한 것을 누리기는 그냥 내가 배척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말 때문에. 이게 11절 결론이에요. 인간의 말로 살기 때문에. 너는 마음에 있는 것을 하트에 있는 것이 피어나면 얼마나 풍성하고 소유는 저절로 오는 것인데, 이 소유를 움켜쥐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걸 살아요.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우리 이 종교, 헛된 종교 때문에 삶이 헛되어지는 것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알파와 오메가 1장과 66장을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세상이 우리의 삶입니다. 행복한 척 하고 계십니까? 몸도 마음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예, 종교생활 끝나고 이젠 돌아갈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종교생활 다시 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악을 행한다는 말은 성경적, 특별히 이사야서로 말씀하면 긍휼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뭐 행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형상으로 만들어진 너희에게서 긍휼이 어떻게 피어나지 않느냐, 이 안타까움이에요. 그럼 마감 66장으로 가보십시다. 다시 말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한 자. 그랬습니다. 계속 종교생활 하는 것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야? 나를 전락시키는 것이야? 계속 그러면 나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아. 이게 이사야 선지자죠.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입술의 말의 비실제성이에요. 우리는 말로 뭘 다 하지만 종교는 특별히 말이잖아요. unsubstantial, 비실제적인데 이 자꾸 이것을 실제로 생각하는 거죠. 실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heart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살아보지 못하는 것은 열심히 살았지만 산 것이 아닙니다. 산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것을 다 거머쥐고 난리를 쳤어도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체험 못 해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산상수훈의 핵심에서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보물과 마음의 일치성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보물과 마음이 일치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이 뭐냐,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건 어려운 거죠. 그러나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보물은 무엇이냐? 돈이 보물이에요? 평생 고생하는 겁니다. 평생 고생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미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물이십니까? 예, 세상과 다른 길이죠. 그렇지만 살아갈수록 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갈수록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호와 이레를 당연히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나는 복이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기쁨을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무리를 불러
프라스칼레이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일부러 부르신 거죠.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쉐마 수니에미. 수니에미, 우리 이거 이미 만났죠. 예,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순위를 욕하는데 수니에미는 순위의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다 품어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수니에미, 수니에미. 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종교죠, 종교. 이 정결례 얘기하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게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을 더럽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가짜 마음이 나오는 거죠. 종교에 속은 가짜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속지 마라. 삶이지 종교가 아니야. 내 안에서 거룩이 피어나야지. 그때 너가 행복한 거지. 내 안에서 슬쩍 가린 그 욕심과 수치스러움 때문에 가린 그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오늘의 본문은 말이죠.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같이 보고 다 이해했어. 그리고 끝나. 그리고 다시 종교생활로 가. 그러면 도대체 이 본문을 읽지 말았어야죠. 그죠? 오늘의 본문은 이해로 끝날 수 있는 본문이 아니잖아요. 오늘의 본문을 내가 이해했다면, 만나는 건 둘째치고 이해했다면 더 이상 이 허무하고 저주인 종교 생활을 계속해서는 안 되죠. 이제 종교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종교 자체가 나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것은 아름다움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종교에 머무르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종교는 늪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제는 종교를 넘어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종교는 거짓이죠. 인간의 계명이니까, 사람의 전통이니까.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종교인의 중심은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 들어오면 기가 억눌려요. 아까 기는 세 가지라고 했죠. 예, 이것이 억눌려 버리면, 평강과 자족과 지혜가 억눌려 버리면 모든 유업은 저절로 폐해져요. 나에게 평강과 자족과 지혜가 피어나면 유업의 열매는 저절로 100배, 60배, 30배 맺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책감이 오면 실제에서 피하고 유리하고 숨겨요. 성쌓기 해요. 지금 종교는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이제 이것은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거짓이면 종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종교는 섭리예요. 왜? 그것을 넘어서라고. 내가 하나님을 향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그 방법과 수단에 한계에 부딪힌 어찌할꼬, 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종교를 넘어서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프린스턴 졸업 후에 하버드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원래는 에딘버러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에딘버러에 그 어드미션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아내가 그걸 반대해서 할 수 없이 이제 하버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하버드로 갈 때 갈등이 좀 있었어요. 너무나 그 자유주의적인 그 학풍 때문에 나는 무슨 이론 배우러 가는 사람이 아닌데 하버드에 가서 내가 배울 것이 있을까, 그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하버드에 갔을 때 그 선배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이렇게 전체로 하는 게 없어요. 하버드 디비니티는. 그래서 선배들이 이렇게 그 인트레스트 그룹을 묶어가지고 그게 맞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나는 그 아카데믹한 그 이론보다 영성에 나는 더 관심이 있다. 근데 꽤 많은 학생들이 저와 관심이 비슷하더라고요. 그해 들어온 학생들 중에 그 석사과정, 박사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그 그룹들을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에서 학교를 소개해 주는데 그 한 군데 이렇게 갔어요. 거기 갔더니 포 채플린이라고 하는 그 팻말이 딱 있고 그분들의 얘기가 적혀져 있는데 1943년 3월 2일 2차 대전이죠. 새벽 55분이니까 그때 미 육군 수송함 돌체스터호가 독일 잠수함
233의 의뢰 공격을 받고 27분 만에 침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통으로 맞았기 때문에 27분 만에 배가 침몰된다고 하는 것은 빌딩이 말하자면 한 30층짜리 빌딩이 한 3, 4분 만에 깔아앉아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출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정통으로 맞는 바람에 전기가 완전히 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유람선도 아니고요. 그 배 밑에 통로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좁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나가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904명의 장병이 그때 타고 있었는데 3분의 1 가까이 구출되었습니다. 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러면 포 채플린스, 이 포 채플린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감리교, 제가 속한 RCA, 천주교, 유대교 이렇게 네 군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네 군목이 전부 하버드 디비니티에 있는 채플린 스쿨의 출신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방으로 뛰면서 그 장교용, 이 장교들이니까 불빛을 가지고 뛰면서 그 병사들을 구출해내고 마지막에는 이 구명조끼가 모자라니까 자기들의 구명조끼를 다 벗어주고 자기들은 장교이기 때문에 구명부터에 먼저 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타지 않고 그 병사들 다 승선시키고 마지막까지 탈 수 있는 만큼 승선시키고 자기들은 그 배전에서 그 파도 속에 위험에 처한 그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찬송 부르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배와 함께 깔아앉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포 채플린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유명한 사건이에요. 저는 그게 하버드 디비니티의 선배라고 하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저는 충분하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 와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나에게 영광이다. 내가 판단할 주제가 못 된다 하는 것을 그때 딱 결정하고 아주 하버드에 있는 동안 또 좋은 선생님 만나고 해서 정말 좋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죠.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여셨죠. 이 하늘을 여신 것이 변화산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루죠. 그 총 결론이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종교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포 채플린스처럼 삶으로 피어났을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fully 피어난 것이죠. 이렇게 나아가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종교지, 종교를 합리화하고 우리만 옳고 우리에 반대하는 사람은 죽여야 되고, 이것은 종교가 타락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교회는 1820 셀, 우리 원셀 그렇게 부르기로 했죠. 두세 가정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로 이제는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 같이 나누고 나서 이때까지 하던 그대로 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0.1발자국을 옮긴다 하더라도 이제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갈 것입니다. 먼저 종교는 집단 심리를 이용하죠. 집단 심리라고 하는 것은 비이성적 행위를 이렇게 정당화시켜요. 이 비이성적 행위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원초적 본능과 감정에서 나온 거예요. 생존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 그래서 이렇게 단체가 이루어지면 서로에게 뭔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중심으로 친밀감과 일체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옳은 것도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 그러면 그걸 공격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처럼 옳고 그르기 이전에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그런데 이 집단 심리는 항상
이 생존 본능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이성적인 공격성과 적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부추기는 사람을 이 집단은 이상화시켜요. 이상화. 그래서 히틀러가 확 하면 뭐 전 국민이 따르지 않아요? 이 기독교에 지금 만연한 현상이에요. 기독교의 어디에 영웅적 지도자의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디에 영웅적 지도자의 자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미쳐갖고 저 목사님 유명하다 그러면 막 절로 따라갔다가 막 또 저 목사 유명하다 그러면 글로 팍 따라갔다 막 어지러워요. 아니 나한테 오면 나는 이런 말 안 하죠. 에? 나한테 좀 와봐요. 그러나 나같이 말씀 전하는 사람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깨어지고 새로워지고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갤 는 삶을 찾는 것이 아니고 뭐를 찾아요? 나는 가만두고 네가 오라. 우리가 오라. 쟤네들 다 지옥 가. 이 휴가할 때 우리는 샥 구름 타고 날아간다. 쟤네들은 오징어 굽듯이 오그라든다. 이런 걸 따르기를 좋아해요. 이제 이것 그만두십시다. 이제 이것 잘라버리십시다. 그 다음에 소그룹 심리가 있어요. 이 소그룹에서는 집단에서 보여주는 개인적 태행은 많이 줄어들어요. 그 생존 본능 때문에 그 비이성적인 것을 이성화시키는 이런 개인 태행은 굉장히 줄어들지만 여전히 소그룹에서도 욕망과 이기를 가지고 연대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욕망과 이기를 가지고 연대성을 만들기 때문에 누가 말 안 해도 수치스러워요. 왜냐 그러면 중심에는 스스로 알아요. 욕망과 이기로 우리는 자랑스러워지지 않아요. 뭘로 자랑스러워지죠? 희생과 헌신이에요. 그런데 희생과 헌신은 싫고 이 이기와 욕망을 품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감추고 미화하죠. 중심의 진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결국? 자신은 표현되지 않아요. 나는 왜 이런 욕심이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왜 이렇게 더러운 생각이 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뭐에 사로잡히고 싶지 않은데 사로잡혀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은 표현되지 않아요. 그리고 피드백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더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래도 거기에 대한 정직한 피드백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대는 것인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나됨이 복인데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나누었습니다. 떡과 잔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폐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눈다는 것은 함께 먹음과 삶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컨스탄틴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전통을 다시 종교화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1700년이 흘렀어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함. 그리고 보내사 전하게. 뭐를요? 함께함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작이 임마누엘로 시작해요. 1, 2, 3, 1장 23절. 그 다음에 14장에 와서 지난주 본문에서 그 풍랑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람이 거치니라. 그래서 18장에 가면은 이제 16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두세 가정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십자가의 임재가 있어요. 여기서 비로소 진정한 나는 열리고 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총결론이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폐하셨어요. 뭐를 폐하셨어요? 종교를. 안식법을 12장에서 폐하셨고 정결례도 15장에서 피해버렸어요. 이제는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이 된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를 소유한 사람, 아까 이 힘을 소유하면 뭐가 생긴다 그랬죠? 화가 생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화가 충만했어요. 그 자기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 가말리엘 제자의 문화생인데 그 잔인하게 여자까지 막 끌어내고 이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막 다메섹까지 가고 이런 얘기 했죠. 그런데 다메섹 거의 도착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랬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교회와 자신을 하나로 아이덴티파이 했어요. 여기에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자기가 알던 것은 전부가 거짓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 주죠. 아나니아가 안수하는데 첫마디가 brother Saul, 형제 사울이여 그랬어요. 자기가 그렇게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자기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에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 다음 말이 즉시로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어져. 여기에 비늘이 벗어졌어요. 율법의 의를 소유해가지고 화딱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는 내 자리에 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흘러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다고 내가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게 의가 나를 통해서 잠깐 지나갔을 뿐이죠.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하나님이 내가 자기를 핍박할 때 찾아온 이유가 내가 잘나서도 공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내가 특별히 이뻐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나든지 나를 그대로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 있었어요. 이때가 계시받는 시간이었죠. 우리는 사도 바울 없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 뭐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없으면 왜 이런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육체와 영혼의 관계가 뭔지, 우리는 죽으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죽은 자의 결말과 믿고 죽은 자와 안 믿고 죽은 자의 결말은 어떻게 다른지, 이거 전부 바울을 통해서 알고요. 나머지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끝까지 죽지 않고 밤모섬에서 신비체험을 했죠. 신비체험이라는 건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가졌던 거예요. 모세처럼. 그래서 바울과 요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 왜 10년 거기 있어요? 써먹지 않고. 그때 정리한 거예요. 이 조상들의 율법이 어디가 잘못된 건지, 예수가 누구면 무엇을 한 것인지, 이거 10년 동안 정리 끝났을 때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마치 칼빈 같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1세대예요. 그러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만 있었다면 우리 정말 웃기는 사람들 됐을 거예요. 그 개혁하니까 뭐 별 사람들이 다 아담파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섬에 들어가서 다 뻘거벗고 살았어요. 우리가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군대가 들어가서 다 잡아 죽이고 그랬어요. 그런 혼란을 정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칼빈이에요. 칼빈은 종교개혁 2세대예요. 이 사람이 교육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평생에 정리한 것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에요. 이게 성경 다음으로 두 번째 중요한 책이다 그러죠. 제2의 성경이다 그럴 만큼. 그래서 개혁이 무엇이며 개혁은 한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며 이런 걸 정리해 줬기 때문에 오늘 개신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제자들은 가장 신실하게 따랐지만 이해 차원은 떨어졌죠. 갈릴리 어부들이니까. 이 이해 부분을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그 바울이 뭐라고 해요? 갈라디아의 편지를 쓰면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그게 뭐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 종교, 사람의 계명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게 뭐예요? 떡과 잔과 그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모르기 때문에 한 번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시하셨다 그런 못 쓰죠. 안 쓰죠. 딱 두 군데에서 주께 받았다라고 써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떡과 잔, 그 다음에 에베소서 3년 목회를 마감하고 떠나면서 제일 마지막 말 결론이 주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우리 번역이 좀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 얘기한 거예요. 뭐 나누어 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는 기쁨, 우린 다 줄 때 기뻐요. 뺏을 때 기뻐요? 그런 사람 없죠. 줄 때 기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은 긍휼이기 때문에. 긍휼이기 때문에. 이 긍휼은 우리에게서 무한해요. 내게서 긍휼이 피어나면 이거는 끝이 없어요. 무한해. 점점 풍성해져요. 여기서 복이 풍성해지는 거지. 세상 어디에 받은 거 움켜진다고 복이 되는 것은 없죠. 그리고 이 떡과 잔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내 몸을 너희들과 나누었다. 떡을 떼실 때. 예수님은 우리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잔이다. 피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나누며 함께 먹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 먹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예. 사람이 모이는데 먹음이 없으면 조직이 돼요. 그리고 먹음에서 관계가 입체화돼요. 왜냐하면 먹을 때 에고가 순해져요. 순해지고 비로소 4차원 단계를 넘어서 5차원, 6차원 이렇게 무한 차원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안식일, 제기와 초하루 안식일을, 이 말은 뭐예요? 앞에는 먹고 마시는 건 정결례, 절기 안식일 지키는 건 안식법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저들의 초등학문 가지고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너희의 하나님의 복된 차원, 그런 것에 시비 걸리지 말아라 그런 거죠. 여기에서 긍휼이 회복되고 하늘의 신성이 열려요. 두세 사람이 주님 임재 안에서 떡과 잔을 나눌 때 긍휼이 열리고 신성이 열리게 돼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복과 순전함이에요. 그 실리콘밸리는 불과 몇 년 만에 세상 돈은 다 실리콘밸리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 실리콘밸리의 출신들이 뭐 전통적인 재벌들은 이제 재벌이 아니죠. 다 실리콘밸리 이용한 사람들이 뭐 세계 뭐 거의 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실리콘밸리의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브리클라지 그러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모든 잡동사니를 함께 모아서 조화롭게 하는 그런 예술을 브리클라지 그래요. 바로 실리콘밸리가 한 게 그거예요. 쓰레기 좋다는 거예요. 너의 아이디어만 꺼내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없이 소통하고 이질적인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어요. 여기에서 사람이 피어나요. 근데 이건 세상 돈을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영혼의 브리클라지, 아무 판단 정지 없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 상처와 아픔이 있고 그 사람의 절망이 있잖아요. 그것이 열리도록 해주면, 그것이 열린 다음에 그 속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열려서 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갑니다. 자, 이제 떡과 잔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다음 주 예배 때 신청서를 저 테이블에 준비해 놓을 테니까 원하는 분은 그 이름 쓰시고 사인업 하셔서 봉투에 넣어서 봉인하시고 봉헌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새 시작할 때 그 새 그룹으로 이렇게 받았죠. 천국 침노 그룹, 말씀 만나기 그룹, 예배 세우기 그룹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거 뭐 자연적으로 다 돼버렸어요. 예, 이제 뭐 정말 예배가 귀하다, 이제 갖고 보고 싶다 그런 마음과 뭐 예배 편하게 드려보니 편한 거 참 좋네, 뭐
굳이 어렵게 왜들여 이게 저절로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그죠? 누가 뭐 말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떡과 잔에 참여하실 분은 세 가지만 분명하시면 돼요. 첫째로 말씀 만나기 훈련, 내가 정말 진실되게 따르고 싶다. 그 다음에 나의 예배를 영과 진실의 예배로 가꾸고 싶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희생과 헌신을 나누는 삶이 되고 싶다 하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욕심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가 약속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순전함을 피워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거짓으로 해버리면 영원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저주였잖아요. 그 사도 공동체가 피어나는데, 그 정말 순전한 마음들이 피어나는데 거기에 거짓으로 참여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꼭 기도하시고, 참여는 뭐 언제든지 하시면 돼요. 이번에 못했지만 나중에라도 내가 더 이상 나 이렇게 종교생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정말로 원하시면 누가 그걸 맡겠어요? 언제든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이거 뭐 뭔가 좋은 거 하는 것 같은데 나 빠지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의 11조는 물질 세계에 물질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중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11조 그거 못하면 구원 못 받냐?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편이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그 중심에 원함이 있고 해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건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11조가 저는 중심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11조를 못하고 있어도 향하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내 돈이라고 나 혼자 다 쓰는 이 수치심,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나도 열리고 10의 1조가 아니라 내 삶의 한 10의 9조점은 사람들과 세상과 좀 나누어지는 풍성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진정한 향함이 있을 때 신청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나눔 가이드, 이제 말과 생각으로 하는 종교생활은 더 이상 계속할 가치도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가슴이 통하고 물질이 나누어지는 신앙생활로 들어갑니다. 각자의 결단을 나누어 보십시다. 함께 나누시고 이제 종교를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우리가 모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